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듣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에 지역 감염자가 20명 내외를 웃돌고 있는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이때 방역당국이 교회를 콕 집어서 소그룹 모임을 금하고 교회에서 단체로 식사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에서 단체로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건 괜찮다고, 이게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당혹스러운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조심하고 협조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을 어기면 교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 300만 원 이하라고 겁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보 단상에서도 밝혔듯이 정부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방역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집단 감염이라는 틀 속에 국민 건강이라는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교회를 압박하는 그 손길에 우리 성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더 큰 부흥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긴 여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풍동에 있을 때 예배실이 좀 너무 좁아서 교회를 재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양시청에 들어가서 이제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알아보느라고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부지가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재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목회의 여정을 마쳐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를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약 4개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듣지 못하시는 분처럼 침묵하시고 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긴 여정이라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의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가장 긴 여정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와
주님 감사합니다 사이에 그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가장 긴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가장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걸어갔던 가장 긴 여정의 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과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물길로 왔지만은 이제 그게 두렵지 않아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된 일인가 나와서 주님 앞에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가나는 주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왕의 신하라고까지밖에는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당시 분봉왕이 헤롯 왕이어서 헤롯 왕의 신하, 요즘 얘기를 하게 되면 정부 그 내각의 강요 정도 되는 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그 의료 실력으로는 이 아이를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왕의 신하니까 가진 것도 많이 있고 인맥도 넓고 또 가장 저명한 의사들을 청해서 아마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사람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활동의 주 무대였던 것입니다. 사역 초기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버나움에 파다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는 소문이 나서 가나에서부터 그 지역 인근의 가버나움까지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그 행하시는 표적,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이 왕의 신하도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지금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아들의 이마에 열이 펄펄 나는 것을 보고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면서 아들아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 병을 고쳐주실 테니까 조금만 참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는 여보 내가 가나에 가서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또 아내의 마음도 달래줍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있던 가버나움에서부터 32km 떨어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동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걱정과 피곤함,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님만 오시게 되면,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길이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루가 훌쩍 넘는, 아마 중간에 잠을 자야 될 정도의 그런 길이의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가나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도 평상시와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봐서 좀 당황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지금 이 왕의 신하의 간청에 주님이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의 답을 주신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 앞에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32km나 되는 그 험한 길을 갔다가 하루가 넘게 걸어서 주님 앞에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매몰차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왕의 신하가 단순히 예수님한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내려오셔서, 다시 말하면 가버나움에 있는 우리 집까지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하고 같이 집에 가셔서 누워있는 내 아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주님이 손을 잡아서 좀 일으켜 주셔서 전에 물이 포도주가 됐듯이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좀 권위적인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주님한테도 아예 그 방법까지도 오셔서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 알지 못한 게 있었어요. 왕의 신하는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미처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왕의 신하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이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의 신하도 고위공직자라고 얘기한다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고위공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한테 누군가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을 걸렸는데 주님한테 고쳐달라고 주님께 와서 간청하고 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군사한테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시죠. 그리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주님한테 믿음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표적 때문에 표적으로 인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아이 낫겠나, 말씀으로 인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왕의 신하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와, 그 주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야,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래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은 거죠. 그런데 이 기적에 의존한 믿음, 눈으로 봐야만 믿는 이 믿음을 주님은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의 신하에 이 표적을 보는 믿음, 이 초보적인 믿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왕의 신하는 지금 주님이 네가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구나,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좀 책망을 받았는데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하고 논쟁할 그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이렇게 상할 틈도 없어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간청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해도 좋아, 아무튼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싫으시면 말고요. 그만두지 뭐. 내심으로 해볼게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 그래도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싫다니까, 안 한다니까, 귀찮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본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얘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 안수기도 하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기를 원했어요. 왕의 신하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또 아들을 살려달라니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해요. 이제 가야 돼요.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여보 주님이 지금 애가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좀 보라고. 그러네요, 열이 지금 떨어졌네요, 뭐 이러면 좋은데 지금은,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라 연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편으로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가버나움으로 돌아갔는데 아들이 병이 더 심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로 와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 없잖아요.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나에서 나사렛으로 옮기셨으면 어떡해요? 이 얘기를 듣고 그걸 믿고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또 주님한테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아내한테 꼭 예수님 모시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님 저하고 꼭 같이 가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주님,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제발 저하고 같이 저희 집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플리즈, 제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왕의 신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계속 남아서 주님한테 같이 가자고 때를 쓸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어요. 여기에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한번 볼까요? 5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이거 안 놀라시는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표적을 보고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이게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짧은 순간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냥 표적을 보고 믿는 그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는데, 주님하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왕의 신하는 그게 그대로 믿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온 것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 한마디를 믿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은 아들이 살아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내려가는, 그러나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을 숨길 수 없는, 어쩌면 가장 그 왕의 신하에게 가장 긴 여정의 길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가장 긴 여정입니다. 주님께 드린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가장 긴 여정입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 가장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노라면 때로는 의심의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덫이 놓여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의 동반자가 돼서 같이 걸어가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자기 집의 종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 종들이니까 아마 이렇게 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종들이 오는 이유는 주인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슨 소식을 전하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아들이 살아났다고, 이제 거의 죽게 됐었는데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기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이 잘못됐다고 그 부고를 전하려고 올 수도 있죠. 아마 이 왕의 신하는 종들이 자신에게 오는 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주님이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으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마음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왕의 신하와 그의 종들이 만났을 때 종들의 얼굴에서 기쁜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제 열이 다 떨어지고 살아났다고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이제 됐잖아요. 목적이었잖아요. 오, 됐어, 이제 나 아무 염려가 없어. 그렇지 않았어요. 종에게 물어보죠. 왕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가 열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유대인의 7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전날에 떨어졌는데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 왕의 신하는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됐어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살아난 겁니다. 살아난 아들을 포함해서 온 집안이 모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가장 긴 여정을 걸어온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한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도 언젠가는 죽었겠죠. 아들이 지금 살아있으면 2000몇 살이 됐을 텐데 그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땐 살아났지만 역시 가는 거예요. 잠깐의 차이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을 포함한 온 가족은 구원받아서 지금도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마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며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Go on, go on, 계속해서 가, 믿음으로 걸어가.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그 가버나움까지도 기다리게 하지 않고 종들을 보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 가장 긴 여정이지만 믿음으로 걸어가 라고 우리를 응원할 것 같아요. 미래 어느 날 제가 천국에 간다면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한 건데 이 왕의 신하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왕의 신하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주님이 안내해 주면 가서 제가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연약한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까? 아직도 가장 긴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기에 오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뒤돌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 사이에 가장 긴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도 믿음으로 걸음을 뗀 다음, 바로 그 다음 발걸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긴 여정은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있는 이때가 어쩌면 가장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때인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길을 오직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그 시각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아이의 아버지 왕의 신하가 아들이 살아난 기쁨 플러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다는 주님의 능력을 알고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지 않았을까?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이와 같은 감동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